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왕이 되려면 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백성이 다윗 왕을 축복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노래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다윗 왕이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 부귀영화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순금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더하여 주셨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셨다. 이런 것들을 백성이 다윗 왕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이 바라본 다윗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 즉 사랑을 베푸셔서 다윗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의 대적들을 멸해달라는 백성들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9절 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달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21편은 다윗의 노래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 왕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본 다윗 왕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곧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 다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툼도 있지만 아버지가 달라서 생기는 다툼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를 점검하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종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이 되어야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항상 왕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먼저 종이 되어서 왕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나의 결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져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 즉 옛날에 사울이 지금의 바울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핍박자 사울이 순교자의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바울처럼 수고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희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디트리트 본 회퍼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싸구려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값없이 준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해서 은혜는 공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수고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헌신의 자리로 자신의 몸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거는 바로 나의 결단이고 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핵심 내용은 다윗 왕의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이기 때문이지요. 다윗 왕의 대적들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대적도 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진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구약적 배경으로 성경을 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대적, 원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마귀와 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적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입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인생에 꼬인 문제들, 가정의 아픔들, 성장 배경 속에서의 상처들,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애매한 고난들,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은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죠.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했지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바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사건과 사고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원수를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로 그가 잘못된 원수라면 주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저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해야 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그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건과 사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갖고 있던 모든 죄악의 습관들,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원수라는 것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몸이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곤고하고 괴롭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자기를 죄에 빠뜨리는 어떤 죄의 온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 몸을 쳤습니다. 자기 몸을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자기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원수는 세 가지입니다.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원수이고 이것들 우리가 멸하고 무찌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우리 원수들을 무찌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죠. 첫째로, 왕이 되려면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나의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자신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은 바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